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직분자 워크숍을 다녀오는 관계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다시 예배를 나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새삼스럽게 더 반갑고 또 감사한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할로윈 관련 설교를 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설교를 오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 이 월드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실 올 한 해가 너무 참 경황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굴곡 있게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느라고 올해 월드컵이 열리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통 월드컵은 이제 이 6월 달에 보통은 열리기 때문에 더욱이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그 월드컵이 열리는 곳은 이제 중동의 카타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6월에는 경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기후에 맞춰서 이 11월, 12월 요 겨울에 이렇게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브라질의 월드컵 이제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자신들의 가족들과 혹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얼싸안고 그 국가대표로 뽑힌 그 막 기쁨으로 막 환호를 하고 또 국가대표로 뽑힌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브라질이라고 하면은 축구로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이 그렇게 국가대표로 뽑혔다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큰 영광이고 또 감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한 것이 이 월드컵에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선수들이 이 월드컵이 열리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정말로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4년의 세월 동안에 이들이 이 월드컵 국가대표로 뽑히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신의 어떤 그 기술과 또 체력을 잘 준비하여서 바로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월드컵 국가대표라는 그러한 값진 결실을 맺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정말 엄청난 기쁨과 또 감격을 누릴 만한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국가대표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운동이든지 그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몇 가지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것을 오래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만둔 적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4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우리에게 운동을 권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탈 것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두 다리로 달려가는 것, 바로 그렇게 다름박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자신이 직접 기록한 그 많은 성경에서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 다름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보시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아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시대에도 굉장히 그 당시에도 유명한 그러한 체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과 그 헬라 지역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체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육상과 마라톤이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우승을 할 경우에 월계 수입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쓸 수 있고, 또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각종 국가와 지역 행사에서 영웅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또 평생 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합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이 한 번의 우승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3년이라는 세월을 매일같이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자신의 그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달리기 시합과 같고, 또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달리기 선수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달리기와 같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육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누가 업어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태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두 다리로 힘차게 달리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두 다리를 사용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져 버릴 면류관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면류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터덜터덜 걷고 있거나 혹은 멈춰 서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힘차게 두 다리를 뻗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경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경주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작정 냅다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표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방향으로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도 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로나 마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결승선, 정해져 있는 그 결승선을 향해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잘 설정하고 목표를 잘 설정하여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이 육상 경기 말고도 이 격투기가 또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도 허공을 향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과 두 발을 이용하여서 상대방과 격투를 함에 있어서도 허공을 향해서 손발을 휘두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의 그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내가 그것을 보고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휘둘러서 그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바로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또 목표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이러한 방향을 잘 설정하고 또 이러한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매일매일,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내가 저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도 가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것이고 나는 내가 믿을 예수님을 다 믿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의 믿음이 거기에 딱 머물러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 것, 그것을 내가 확증받은 것, 그 자체에만 머물러서 그 이상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 이상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적인 어떤 방향을 세우고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는 더더욱이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은 물론 중요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입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료된 것입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언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보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를테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내가 고민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하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향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그 섭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의 믿음의 방향으로 설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라는 것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예수 더 잘 믿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이러한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지요. 이제 내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고 더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믿음의 방향을 잘 세웠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목표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정말 내년에는 성경을 일독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년에는 정말 이 새벽 기도에 한번 성공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내가 정말로 태신자를 품고 그를 반드시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요구하고 교회에서 요청하는 어떤 그러한 특별한 직분을 내가 내년에는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목표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목표와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목표와 방향을 잘 잡았다면은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참습니까? 왜 하고 싶은 것을 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해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가 참음으로써, 그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확보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절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집중하고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절제는 바로 훈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달리기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극한의 훈련을 거치면서 시합을 준비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그 식단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자신의 근력과 또 지구력과 순발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훈련의 구체적인 훈련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절제와 인내의 그 연속된 과정 속에서 충실하게 훈련을 받음으로써 한 사람의 육상 선수로서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우리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표를 잘 세우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이 신앙에 필요한 그 모든 부분에 바로 절제와 인내를 통한 훈련을 함으로써 육상 선수가 자신의 어떤 체력과 근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근력과 우리의 영적인 순발력과 영적인 지구력과 영적인 폭발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각종 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에서 그런 과정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공동체 훈련이라든지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지 혹은 무슨 영성 훈련이라든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훈련 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단순히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경주와 같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의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전도를 할 때, 또 그 밖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신앙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조금 취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하고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워낙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의 과정이 본의 아니게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게 훈련이 없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번아웃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나요?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없을 때,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성실한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쉽게 지치고 무엇을 하든지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부작용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내킬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남아돌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정말 하기 힘들고, 정말 때로는 내 기분이 내키지 않고,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에도 바로 오늘 2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반드시 순종하는 것, 반드시 해내는 것, 바로 그렇게 이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해냄으로써 정말 한 사람의 잘 훈련되고 연단된, 숙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숙련된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에이렌의 찬양단의 한 청년이 오랜만에 이 금요일에 연가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금요일 연가를 썼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금요일 하루를 자기가 쉬거나 아니면 뭐 놀러 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바로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금요 이 심야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여기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1순위로서,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서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금요일에 연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놀러 가는 것 자체를 생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 하루 연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어디 놀러 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금요 기도회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 하루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숙련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도대체 무슨 즐거움이 있나?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거 누가 버티겠는가? 누가 견디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크나큰 즐거움과 기쁨과 또 유익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을 거쳐갈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신앙의 훈련을 잘 충실하게 받고 그것을 거쳐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확증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또 보람과 성취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쉽게 말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참 쉽게 얘기합니다. 남발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과연 얼마나 실천하느냐, 이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훈련을 충실하게, 착실하게 잘 그것을 받다 보면은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그 순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성취감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의의를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삶을 바쳐서, 나의 행함으로써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보여드렸구나라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을 증명했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또 놀라운 성취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이 주는 어떠한 즐거움이나 보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기쁨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할 때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곳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성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그리고 그곳에 이방 신전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무절제가 일상화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넘치게 하는, 기준이 없이, 기준을 넘어서서 하는, 무엇인지 과잉으로 하는 것이 익숙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향해서 바로 이 절제와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러한 영적인 근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이겨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이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내가 이겨보고 그것을 극복해보고, 그렇게 해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내가 결정적인 어떤 영적 전쟁에서, 나의 어떤 신앙의 그러한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신앙적인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써 평소에 그러한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연습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기는 습관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받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절제와 인내의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주하는 것. 오늘 27절을 보시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버림받는다는 것이 바로 완주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하여서 그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완주를 하지 못합니까? 왜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바로 그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과 목표가 잘 세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어떤 믿음의 훈련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완주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도 없고 또 훈련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면 자칫하면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자신의 어떤 그 죄성과 그 허물이 언제든지 나의 그 믿음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정말 믿음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지 않고 또 믿음의 그 훈련을 내가 정말 충실하게 잘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 때로는 어떠한 죄성들, 그런 허물들이 나를 오히려 넘어뜨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는,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27절 말씀처럼 버림받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손발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잘 세우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모두가 다 완주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